오늘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려한다면 때는 유월절 직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대축제일입니다. 이 유월절 시기가 다가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걷습니다. 그 순례길의 종착역인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 입구로 가는 길의 초입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으로 매우 붐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이스라엘에 광풍을 몰고 온 나사렛 예수가 그 위대한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존재는 참 신비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가 처음 갈릴리에서 움직였을 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고쳤고 무려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존재를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최소 메시아입니다. 아무리 작게 봐도 이 존재를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 메시아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냐라는 겁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왜 예수를 따르는가? 잠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과 2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실 줄 알고 자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고나 있느냐? 내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눈먼 제자들은 영광의 잔만을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 저희가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과연 이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눈먼 제자들처럼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따르는 걸까? 둘 중에 뭘까요? 어떤 잔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마태복음은 독자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갑자기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0절 초반을 보면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은 보라입니다. 보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 바로 앞에서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보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 왜 갑자기 맹인들을 보여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이 맹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앞에서 한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다입니다. 이 맹인들을 자세히 보거라. 그러면 앞에 한 질문들의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30절 초반에 나오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맹인 두 사람이 어디에?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면 어디의 길가일까요? 당연히 여리고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부푼 마음으로 유월절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이 걷던 위대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길에 맹인 두 사람이 덩그러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저거 봐라,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눈이 멀지 않았느냐, 죄 많은 존재다, 불결하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 맹인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맹인이기에 경제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구걸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례객으로 붐비는 여리고까지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매년 많은 사람들을 귀로 보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 보는 겁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통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아마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먼저 시야는 온통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자주 들리는 소리는 그저 맹인인 자신들을 뒤로 한 채 무관심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들을 동정해서 던지는 동전 소리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시야는 검은색이고 항상 들리는 소리는 자기를 버리고 가는 소리고, 그리고 가끔 들리는 동전 소리. 이게 그들의 세상입니다. 맹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를 통해 보는 세상은 절망의 세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무려 온 이스라엘을 진동케 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의 곁을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키리에 엘레이손. 이 음성은 본래 국어를 할 때 사용되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한 존재가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외치는 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이 문장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전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존재의 비참함을 보고 동시에 신의 자비와 긍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서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던 큰 무리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왜 화를 낼까? 바로 앞에 본문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큰 무리는 사실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길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동시에 그곳을 기반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앞둔 존재를 거렁뱅이 2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잠잠하라. 불결한 거짓 주제에 어디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느냐? 우리 왕의 행차를 막느냐? 잠잠하라.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 이들은 며칠은 굶었을 겁니다. 맹인이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아마 며칠을 굶었을 건데 먹을 것을 구할까? 아니면 돈을 원할까? 맹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매일 반복되는 절망과 비참함과 굶주림에 찌들어 있는 그들이 정말 놀랍게도 정답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 눈을 뜬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저 당시 길가에 있던 맹인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처음인 29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도 따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따르다라는 주제가 앞, 뒤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골적으로 따르다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주제는 따르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초반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둘 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둘 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따름이 같은 따름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면 시야를 조금 넓혀야 합니다. 잠시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이 9장을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누가?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눈들이 어떻게 됐다? 밝아진지라. 똑같죠? 두 맹인이 나오고 외치는 소리도 똑같고 눈을 뜬 것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오늘 본문의 말기 둘 다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역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와 말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부터 다릅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라?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사람들의 눈을 띄어주되 완전히 뜨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봐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시는 겁니다. 즉 일부는 가르쳐 주시고 일부는 가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지는 않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예수님 스스로에 의해. 그런데 오늘 본문, 즉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쯤에 예수님은 똑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 맹인이 나오고 결국은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개방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힘으로,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힘으로 불완전한 제자가 완전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20장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파악해야 될 첫 번째 지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다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사실 마태복음 초반부터 주구장창 나오는 못난 제자요, 욕심 많은 군중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는데 맹인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눈뜬 맹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그들, 즉 군중들, 제자들,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은, 즉 이 세상 모든 맹인들은, 눈은 떴으되 맹인과 같은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절망한 맹인처럼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구나. 가끔 동전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거로는 겨우 내 목숨을 연명할 뿐이고 실제로는 전혀 희망이 없구나. 이 길의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에는 글렀구나. 암담한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때가 올 건데,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나의 건강?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 바로 내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제대로 주를 바라보는 것. 그래야지만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나 단순한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이며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걸 기대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먼저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먼저 돼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인간의 신실한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신실한 응답이 필요하다. 제발 바른 기대를 가지며 주님께 신실한 응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맹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긍휼함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